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냐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냐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물에 두고 동리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여기를 가만히 보면 27절을 보면 제자들이 돌아왔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지도 않고 질문도 않은, 즉 돌아왔으나 소극적으로 침묵하고 있는 제자들과 지금 30절에 동네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의 복음 증거를 듣고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님께 오는, 영적으로 반응하는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동네로 갔던 동네 사람들, 제자들의 소극적인 태도와 침묵과 사마리아 여인의 적극적인 태도와 사마리아 여인과 동네에 함께 살았던 그 사람들의 적극적으로 영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보면 그 사이에 보면 28절과 29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와의 결단과 행동을 보여주고 있죠. 결단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죠. 어떤 내용을 말해요? 29절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죠. 그러니까 제자들하고 사마리아 이 여인 사이에 침묵하는 제자들과 소극적으로 지켜만 보고 있는 제자들과 거꾸로 적극적으로 영적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 여인의 태도가 대조적이면서도 그 가운데에는 복음의 핵심 내용을 여자가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방인이었던 그 여인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따라와서 동행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전혀 극단적인 상황들을 보죠.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 여자가 말씀하신 걸 이상히 여긴 것은 이유는 뭐냐면 사회적 관습 때문에 여자가 특별히 유대인과 사마리아인하고 서로 대화를 하면 안 되는데 더더욱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들이 사회적 풍습을 깨트렸는데 여자들의 대화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너무 신기해서 물어보지 않았든지 아니면 여인의 행색이 너무 그랬든지 제자들은 물어보지를 않아요. 근데 제자들의 심리를 노골적으로 단계적으로 표현해요. 첫 번째는 이상히 여겼어요. 그 다음에 묻는 자가 없었어요. 이상히 여기면 당연히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히 여겼는데 물어보지 않는 제자들의 심리적인 상태를 순차적으로 말하면서 영적인 무지 상태인 제자들을 노골적으로 사도 요한은 독자들에게 폭로하고 있죠. 반면에 여자는 행동이 뭐냐면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말해요. 침묵했던 제자들하고는 너무 다르게 버려둔 행동과 동네로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행동의 얘기를 통해서 여자의 과거가 이제 지나가고 새로운 복음 전도자의 삶,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여자의 삶을 너무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 29절에 보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와서 보라는 초청의 메시지를 증거해요. 강압적인 선포 형태를 피했어요. 이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너희들 나는 그리스도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으로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청중에게 듣는 동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을 들은 사람들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께 돌아오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께 돌아오는 동네 사람들이 있고 27절에 보면 제자들이 돌아와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질문도 안 하고 답도 안 하는 영적인 소극적인 태도와 궁금해 되는 태도들이 나와 있죠. 자신이 이제 물을 뜨기 위해 우물가를 왔는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어요.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의 인터뷰는 요한복음밖에 없거든요. 이 기사는 사도 요한이 이 여인을 인터뷰를 한 거죠. 그리고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나는 그때 너무 예수님의 메시지가 좋아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어. 그 정도로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컸어. 라고 사도 요한은 이 여인을 찾아갔고 또는 제자들을 찾아갔고 그 인터뷰를 따온 거죠. 근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했지만 내가 행한 모든 일이 뭐예요? 여인의 삶이잖아요. 자랑스러운 삶이 아니에요. 여인은 율법적으로 정죄를 당할 만한 사람이에요. 수치스러운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즉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아니 자신의 삶의 궤적을 알고 있으면 부끄럽거나 화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삶에서 내 수치스러운 일들을 웬 낯선 남자가 나에게 얘기한다면 싫어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점장이나 십자기로 신내림 받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점장한테 갔을 때 과거 행적을 마치면 용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처음 본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다음에 나의 부끄러운 일들을 정확히 찍어서 얘기한다면 전 굉장히 부끄러워서 제 타입은 그럴 것 같아요. 수치스러운 일을 누가 안다면 부끄러워서 잘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여인은 그 부끄러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전지하심을 알게 돼요. 예수님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나를 지켜보신 그런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순간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고 정죄하지 않고 자신과 끊임없이 인터뷰를 하면서 자신의 선지자 되심을 소개하는 그 예수님을 이 여인은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은 물동이를 놓고 갔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28절에 물동이를 이 여인이 의지적으로 버려두었다고 표현해요. 근데 이 버려두었다는 표현은 헬라어 아피엠인데요. 단순히 물건을 잠시 내려놓는 행위가 아니라 포기하다, 떠나다, 완전히 결별하다, 강한 단절의 의미를 둬요. 이는 여인의 물리적인 어떤 행동뿐만 아니라 심리 상태를 그대로 영적인 결단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이제는 물동이를 이고 나르는 자가 아니야. 나는 생명의 물을 전하는 자야.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전달하는 자지 육체의 물을 들어 매일같이 우물가에 가는 자가 아니야. 나는 자신의 신분의 정체성의 변화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그물을 버려두고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이렇게 던지다가 예수님께 구름을 잡고 구름을 받자마자 뭘 했어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가잖아요. 그 버려두고 떠나가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표현했던 그 버려두고의 표현을 이 여인에게 쓰면서 이 여인이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명확하게 사도 요한은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긴 시간 동안에 형성되는 제자도 있지만 이렇게 일순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도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제자들이 변화됐던 것처럼 이제는 물동이를 일고 물을 나르는 여인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나르는 여인으로 이 여인의 삶의 목표가 변화되고 있어요.
물동이가 아닌 이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동네로 들어가죠. 동네로 들어가죠, 그렇죠? 그 동네는 여전히 남편이 아닌 동거인의 삶, 남편 같지 않은 남편이 살고 있는 동네예요. 똑같은 동네예요. 환경은 전혀 변화가 없어요. 자신의 이웃이 있는 동네로 들어가요. 그러면 율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정죄받은 여인은 분리된 삶을 많이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렵잖아요. 근데 그 여인이 뭐라고 해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면서 동네에서 막 떠들어 돌아다녀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라고 이제 개인적인 경험들을 표현을 하죠. 예수님이 이 사실을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다는 사실이 이 여인에게는 부끄럽고 수치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예수님이 드러내므로 이 여인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마치 이제 회개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의 잘못됨과 죄인된 의식을 통해 하나님의 완벽함을 만나는 것처럼 이 여인은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게 된 거예요. 참된 예배는 공동체에서 소외되어 있고 격리되어 있던 이 여인을 다시 한번 하나님 자녀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그리고 공동체에서 적극성과 주도성을 갖게 만드는 능력을, 삶의 활력을 우리에게 줘요. 대화가 없었던 여인이 대화를 시작하게 되고 관계가 끊겼던 사람들이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 이것은 삶과 진리와 영으로,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만이 갖는 축복인 것 같아요. 근데 좀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요. 동네라는 것은 어떨까요? 삶의 터전이에요.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이에요. 지지고 볶고 살고 있는 삶의 터전, 날마다 일상이 반복되는 그들 삶의 주 본거지예요. 그런데 예수께로 와요.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예수께로 가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자연스럽지 않나요? 근데 사도 요한은 예수께로 오더라 표현해요. 무엇이 중심인 거예요? 예수께로 가더라고 되면 누가 중심인 거예요? 사람들이 가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가는 행위에 초점을 뒀다면 예수께로 온다 그러면 누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일상에서 벗어나 예수께로 오는 삶을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여인의 삶을 보고 초점을 맞춰서 이 사도 요한은 기록하는 거예요. 아, 그렇지. 삶의 번거로움을 통해서 일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갈등들, 삶의 번뇌들, 삶의 죄들, 예수님을 잊고 살았던 사람들, 그런 동네에서 나와서 오늘 말씀처럼 오전 예배처럼 한적한 곳에 예수님이 떠났던 것처럼 예수께로 오는 것, 예수님이 계신 우물가로 떠나는 삶, 이 삶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가요. 근데 이 저자의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을 이제 카메라로 딱 이제 잡는다면 이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도 이 여인도 삶의 목표가 변한 것처럼 영적인 삶의 결단과 목표가 변화됨을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오더라는 것은 성경에서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예수께로 온다라는 뜻은 장소 이동을 뜻하는 것을 뛰어넘어요.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 결단을 의미하는 아주 전문적인 신학 용어로 사용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 우리 너무 잘하잖아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고 주르지 않는다잖아요. 그 오다의 표현을 그대로 쓴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들이 여자는 진리를 알기 위해서, 진리를 알리기 위해서 세상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간 다음에 진리를 아는 사람들과 함께, 진리를 궁금해하는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께 다시 왔어요. 만약에 가다를 사용했다면 사람들의 행위가 그저 동네를 떠나는 이례적 행동으로 해줬으나 오다를 사용함으로써 우리의 삶의 종착역, 목적지가 예수님인 것을 이 사도 요한은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한번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로 오는 삶, 동네 아줌마들이 한꺼번에 예수께로 달려가는 걸 한번 예수께로 가는 사람을 한번 동네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니, 유대인인 남자를 보러 동네 사람들이 우르르 가요. 마치 우리 마트에 세일할 때 친구를 모아서 가는 것처럼 예수님께 우르르 몰려가요. 얼마나 남편들이 보기에는, 또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황당할까요? 두 번째, 유대인이라고 상종하면 안 되는데 그 유대인의 남자를 만나러 가는 것은 사회적인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냥, 야, 오늘 말고 너 잘 들었어, 나도 몇 시간인지 알겠어 라고 했는데 이 여인들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와요. 적극적인 삶의 결단들을 얘기를 해요. 당시의 사회적 편견을 뛰어넘는 공동체가 형성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형성된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라 마치 오늘 50명, 100명 나누어서 제자들이, 무리들이 먹었던 것처럼 사마리아 공동체, 사마리아인들 안에, 수가성 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예배 공동체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 예배 공동체는 사회적인 편견을 이 사마리아 여인이 뛰어넘었던 것처럼 이 동네에 따라온 사람들도 당시의 사회적 편견을 뛰어넘는 행동을 한 거예요. 함께 결단하는 거예요. 예배는 당시의 편견을 뛰어넘는 것들이 필요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장면 한번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보세요. 제가 대략적으로 제자들이 동네로 갔다 왔다 하는 시간을 우리가 1시간 반이나 1시간 20분 생각했잖아요. 그 순수 왕복 시간은 1시간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인이 동네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왔어요. 저기 31절에 보면 그 사이에거든요. 그 사이에 여인이 동네로 걷다가 사람을 데리고 오는 사이, 그 사이를 말하거든요. 그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식사를 싸운 것을 이 여인은 봤잖아요. 그리고 동네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 사마리아 동네에 있던 이 여자와 그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식사를 다 했으면 이동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최소한 이동했으면 1시간 20분은 걸릴 거 아니에요. 아이고 짧게 얘기했어도. 그렇죠? 1시간 20, 30분 되면 밥 먹고 떠날 시간이잖아요. 그 단 한 번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 예수께로 오더라고 기록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달려갔을 가능성이 아주 높을 것 같아요. 보통 근데 유대인들은 식사할 때 여유를 갖고 식사하잖아요. 저처럼 저는 맨날 밥 먹으면 너무 빨리 먹거든요. 그래서 너무 빨리 먹어가지고 항상 기다려야 돼가지고 맨날 제가 야단 먹는데 좀 늦게 먹으라고 옆에 사람들이 먹는 거 템포를 보면서 뭐라고 하잖아요. 제가 꽃배기를 먹어서도 양손이가 더 빨리 먹잖아요. 막 이렇게. 근데 유대인들은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잖아요. 계속 길게. 근데 그 대화하고 식사하는 시간이 거의 끝나갈 정도 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단 한 번의 기회잖아요. 사마리아 여인과 만난 단 한 사람이잖아요. 그 동네 사람 단 하나잖아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우리가 만나고 싶었을까요? 그 만남의 설렘으로 예수님께 달려갔어요. 그런데 27절에 제자들은 늘상 있는 이 예수예요. 항상 만나는 예수님이에요. 얼굴 보고 만나는 예수예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는 거 뭐 하도 많이 봐서 뭐 관심이 없어요. 함께 육체로 같이 살았던 제자들과 예수님이 복음의 핵심들을 다 제자들에게 얘기했지만 그런 제자들과 아주 짧은 길면 1시간 반 정도의 만남을 통해 이 여인은 그 단 한 번의 만남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확실히 알게 되잖아요. 문제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중요하지는 않아요. 시간의 양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 기간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나의 수치를 드러낼 수 있는 것. 그 나의 수치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우리가 참 그것이 예배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우리가 간증하면 다 성공적인 얘기만 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더니 뭘 해준다. 이렇게 하나님께 했더니 하나님 복을 주셨다. 할렐루야 하면서 막 찬송하면서 간증 집회를 많이 다니잖아요. 근데 이런 간증 집회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양 목사님께서 엄청 강조하잖아요.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회개했더니 나의 이런 부끄러운 수치를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셨다. 나는 그분이 나는 하나님인 걸 알게 됐어. 라고 간증을 하고 다닌다면 나는 옛날에 5명이나 남편이 있었어. 근데 전부 다 남편 아니었어. 근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남편이 아니라고 그분은 나에게 정확히 말했고 내 삶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셨었어. 내가 남한테 말하지 않는 비밀까지도 그분은 나에게 먼저 말씀했어. 진짜 쪽팔렸어. 그런데 나는 그 속에서 그분의 사랑을 느꼈어.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나의 비밀을 내 생각의 속의 마음들을 그분은 다 알고 계셨어. 그래 나는 그분을 믿을 수밖에 없었어. 라고 우리의 부끄러운 수치들, 죄의 잘못들을 공개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만나고 나서 그걸 공개적으로 간증하고 다닌다면 오히려 그것이 참된 예배지 않을까요? 수치를 통해 자신의 삶의 수치와 부끄러움과 부족함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보면 제 삶도 보면 잘 못하는 거, 부족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많이 만나고 있어요. 저는 특별히 잘하고 있는 거 없거든요. 잘하는 게 별로 없어요. 제가 저를 봐도 특출한 거나 잘하는 거 없어요. 제가 하나 잘하는 거 그거 하나 잘해요. 못해도 꾸준히 하는 거 이거 하나는 자신 있어요. 남하고 제가 다른 것에 지지 않는 거 있으면 한 번 시작한 것은 계속 해요. 내가 지금 현재 못하든 잘하든 그냥 꾸준히 해요. 일본어 공부도 그렇게 했고요. 성경도 그냥 매일 꾸준히 봐요. 은혜가 있든 없든 말씀에 재미가 있든 없든 성경에 막 씹히는 맛이 막 눈에 확 들어오든 말든 계속 꾸준히 봐요. 골프 연습도 스윙 교정하거든요. 양무쌤 말씀드렸는데 처음에는 안 돼요. 골프 스윙 교정하기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꾸준히 그 기본 동작을 계속 연습해요. 아주 간단한 동작 계속 연습해요. 그럼 어느 순간에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걸 통해서 제가 알게 돼요.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라는 걸 저는 알게 되거든요. 제 인생의 삶의 강점이 무엇이냐고 누군가 나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부족한데 그냥 꾸준히 하는 건 자신 있어요. 남보다 튀지는 못해요. 저는 처음에 보면 제 인상은 남보다 튀는 인상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상이 깔끔하고 막 도시적이고 이렇게 세련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시골 촌놈 같은 스타일이잖아요. 소박하고 순진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장점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의 못함, 부끄러움, 잘못함 그런 게 있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 고백을 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방법이다. 그리고
계속 하나님 신뢰하면서 계속 연습해야지. 그러면 언젠가 되겠지? 라고 하면서 그냥 편하게 살아가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 제가 그 길에 가 있더라고요, 제 삶이. 어떻게 보면 양목사님도 되게 꾸준하시잖아요. 강점이잖아요. 묵묵하게 그 길을 가잖아요. 그게 목회자로서는 저는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해요. 막 순간순간 막 방향 바꾸고 목표로 이거 아닌가 봐 이런 것보다 하나의 목표, 회개라는 어떤 축복교회 주신 하나님의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묵묵히 걸어가시는 그런 목회자가 너무 귀한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제자들 같다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예수님이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대화를 하고 예수님이 다른 사람하고 일하고 있어도 나는 전혀 궁금해하지 않는, 영적으로 궁금해하지 않고 물어보지도 않는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전혀 찾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다. 충분히 나도 그럴 수 있다. 이 여인처럼 그 짧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를 경험한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를 통하여 그 짧은 만남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예배 때마다 우리가 확신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런 예배가 이 축복교회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님이 계신 우물가로,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계신 한적한 곳으로 우리가 떠나는 연습들을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축복교회가 그런 축복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제자들이 감사합니다. 돌아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